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또 변함없이 또 주의 은혜를 붙들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전서, 첫 번째 편지여서 전서지요. 전후서는 첫 번째 편지, 또 두 번째 편지로 그렇게 구분하여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지금 당장 움직일 수는 없어서 인편으로 자신의 서신을 띄웁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절에 보면 말과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 인하여 교회 내에 큰 분란이 일어난 것이죠. 각자의 말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들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다 보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 세워져야 하는가? 사도 바울이 첫 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 사람들 사이에 유명했고, 또 사람들 사이에 야, 저 사람은 진짜 실력이 있어. 야,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똑똑해.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사람들의 기준이 되었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수사적인 기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첫 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아니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한 것은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2절에 있었던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중심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것이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가는 자인가?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붙들며 존재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 내의 성도는 무엇을 붙들며 신앙할 수 있어야 하는가? 교회 내의 분쟁이 어디서 오는가? 이 땅의 교회의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여기서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끊임없이 포장하려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 간의 분란, 분쟁 왜 일어나는 겁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깃발만 휘날릴 수 있다면 교회가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지요. 사람의 말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의 지혜 때문에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그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꼭 문제가 생겨요. 처음엔 아닌 것 같아요. 막 유창합니다. 그럴듯해요. 근데 끝에 가보면 다 사람 때문에, 사람의 말과 아무것도 아닌 경륜, 지혜, 경험, 그것 때문에 교회 내의 어려움, 교회 내의 성도 간의 어려움도 다 생겨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중심, 나는 복음을 화려한 말로 꾸며내지 않았다. 지혜로 꾸며내지 않았다. 오직 내가 전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십자가가 여러분들의 삶 중심에 한복판에 세워지는 은혜가 매일같이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행실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점검하세요. 여러분들의 그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익숙하게 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우리의 교회 다니는 교회 생활도 너무너무 익숙합니다. 아니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함을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익숙해지지 않아야죠. 매일매일 은혜가 새로워야 되는데 익숙해요. 교회 오는 것도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이죠. 지성소를 들어가는 그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 생활이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 나오죠.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십자가보다 다른 것들이 더 커져버려요. 오직 십자가가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인데 어느덧 내게 익숙한 교회 생활이 십자가보다 앞서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십자가의 구원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익숙한 교회 생활이 그게 십자가보다 우선돼요. 누가 구원받아 영광 가운데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거 못 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내 질서가 중요해요. 내가 세워대온 매뉴얼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정답이라 강요하는 분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해야만 하고 저거 해야만 하고 그런 질서를 세워놓고 십자가를 가리우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많이 있지요. 성경 지식도 앞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구원이 중요한데 성경 지식이 중요하고 봉사 얼마나 했느냐 그런 것들을 가름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다른 것들이 다 희석되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배우고 익히고 자신이 세상 가운데 존중받았던 모든 것들, 세상에서 자신이 뒤집어 쓴 화려한 영광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 뭐처럼 여겨져요? 배설물이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십자가의 중심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면 깊이 들어올수록 아무것도 그러니 내가 받은 상처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상처를 못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를 이기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상처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십자가 구원의 사건을 진실로 내가 경험하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받은 상처 이기고 누군가에게는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붙들고 상황 붙들며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신앙하는 우리 빛내리 재단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사도 바울의 진실된 고백이죠.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건 실패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약한 거 실패해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약한 거 봐주지 않습니다. 약한 거 어르고 달래요.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약하면 버림받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지요. 두려워한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떨었다? 이건 무능함의 상징이지요. 어디 앞에서 덜덜덜덜 떤다? 우리도 그렇게 쳐다봐요. 누가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어버버버 하고 떤다. 능력 없는 사람으로 우리도 쉽게 취급할 때가 있죠. 바울은 자신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중심에 있을 때 그 삶 가운데 약하고 두렵고 떨었던 세상적으로는 실패하고 두렵고 무능함의 그 자리가 십자가 복음의 중심을 기치를 들고 있는 성도의 삶에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과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에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세상 지혜와 사람의 말과 세상의 평가 때문에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 이거 이제 중단하고 너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가 붙들며 신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지혜, 보이지도 않지요. 귀로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가는 성도는 그래서 언제나 당당할 수 있어야 돼요. 끝인데 시작점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인데 승리를 경험하지요. 죽음인데 생명이 꽃피어요. 알 수가 없어요.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끝인데 시작이 되어지고, 실패 같은데 승리를 경험하고, 죽음인 것 같은데 다시 생명으로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의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언제나 예비해 놓고 계신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떤 자예요? 그 삶의 중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이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회개가 일상이 되면 안 돼요. 회개가 일상이 되면 안 됩니다. 회개 중요하죠.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회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 길을 걷지 않겠다고 결단하여 돌아서는 것이 회개. 근데 매일 회개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매일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키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의지예요. 그러니 매일 회개가 습관이 되면 절대 저는 새벽종들이 회개가 습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왜냐하면 회개가 습관이 되면 나의 약함이 주님 앞에 변명이 될 때, 아유 주님, 나는 원래 약해요. 나는 원래 죄인인데. 우린 죄인 아니에요.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맨날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회개가 일상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연약함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나는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맨날 회개. 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매번 죄의 종노릇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고,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면 회개의 일상이 아니라 오늘은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서 내 믿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그 중심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오면 뭘 먼저 보는가?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먼저 듣는가? 그것이 내 중심을 대변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고, 무엇을 듣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은혜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예비된 은혜를 오늘 한 날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